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리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흔히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관심을 받으려고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누구나 주목받기는 좋아합니다. 혹은 주목받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주인공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많은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은 공통적인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말세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들었더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이 물론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해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로 거짓말을 조금 못하면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인터넷을 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많은 설교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곳 가운데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땅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대로 살지 않아서 무엇이 바뀔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세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심판을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게도 하시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을 보고 아 여기는 이제 썩었구나 도려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소돔이라는 곳에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니 이제는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가진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돔 땅 가운데에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아 옳았구나 여기가 정말로 죄가 가득해서 이곳이 멸망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 이 땅에 언제쯤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질까 이것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창조의 목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나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나뉜 곳들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끝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이렇게 뒤바뀌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뭐가 뒤바뀌어 버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환경 연약한 그 피조물들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목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는 우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환경에 우리 또한 지배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 만약에 소돔을 멸하실 때에 그 소돔 땅에 있는 악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만약에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50명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그 50명보다 5명, 5명이 적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10명까지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까지 줄어들었으나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소돔 땅은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멸망하게 되어졌나요? 결국에는 그 땅에, 그 넓은 땅에, 풍족한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땅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바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참으시며 그를 찾아보라, 의인을 찾아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찌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나도 적어 보이는구나,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며 확인하냐 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모세도 어떠하였나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밑에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대답한 것은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며 하나님 왜 나를 쓰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모세,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내 손을 안주머니에 넣어라, 빼라 라고 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었고 다시금 넣고 빼었을 때 그 나병이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나요? 내 형 아론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세워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용사라고 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면 어땠나요? 미디안을 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려고 어떻게 돼요? 양털을 놓고 양털이 이스라엘만 가득하고 나머지 땅에는 없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것에 확신을 얻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는데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이제는 양털에 물이 없고 나머지 바닥에 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승낙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 그 사건들이 무뎌지고 잊혀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또다시 연약해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을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계속 우쭈쭈 해주시면서 세워가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누가 이러니까, 누가 이래서, 누가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무슨 정치가 문제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많은 악인들을 향하여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흥하게 하는 것도 멸하게 하는 것도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나 하나쯤이야 라고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나 하나쯤은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다 안 믿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교회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과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솔로몬 네 이후에는 나라가 두 곳으로 나뉠 것이다 라고 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모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모습만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분명히 그들을 멸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분명히 그곳을 멸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네 때에는 참으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으로만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때 한때를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쯤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멸하실 수도 있고 이 나라를 흥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임명하시는 하나님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를 수행하는 사역자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지금은 왕정 정치가 아니어서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그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셨던 원하셨던 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앞에 붙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했나요? 구약에서 이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선지자는 어느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라고 한 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가요?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이 백성들의 연약함과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굴림하고 짓밟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백성들 가운데 풀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인가요? 그 제사장, 그들의 연약함과 고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함께 중보기도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멸하실 수도 있고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악인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에 기도하는 두세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의 소돔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이 소돔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의인 쪽보다는 스스로가 악인 쪽에 더 가까운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나요? 아니면은 내 육신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되어지나요? 내 육신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만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쉬는 날에 누가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선택하여 나아온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에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살인을 하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종으로 삼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기에 저것은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은 죄인 것 같은데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도덕적인 방향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사용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사람이 의인인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인이다 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을 누구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할 긍휼과 그들을 위한 기도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믿은 사람과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반짝 믿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모두 똑같냐라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담긴 의도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내가
먼저 믿어서 내가 무언가 제재당하고 내가 어떤가 갇혀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에게는 이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삶이 전혀 기쁘지 않고 내가 불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평생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가 아멘하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아멘으로 두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갈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100%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악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그리고 그 근현대사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어져 온 것을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날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고자 발버둥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슈와 이야기에 좌로우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복 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 혼자만 복을 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져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역들이 온 세계에 복음 전하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아무런 밍밍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